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안에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고돌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관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내놓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따라서 해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판 것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즉 진실하지 못했고 성령을 속인 죄로 벌을 받게 됩니다. 신앙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의 때 혹은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는 순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좋고 기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다가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낙심해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게 되면 그 상황을 당당하게 맞이하거나 헤쳐나가지 못하고 비굴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자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멀찍이 따라갔고 뜰 가운데 불을 피워 쬐고 있는 사람들 틈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집의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정말 그 입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기 시작했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했을 때 새벽닭이 울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베드로보다 나을까요? 물론 나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외에는 아닐 겁니다. 12제자 중 주님께서 체포될 당시부터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요한이 십자가 아래까지 쫓았던 사람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지지 않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저들도 정치적인 자리에 참여하는데 관심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라고 요구할 때 서로 누가 높은지에 대해 다투게 된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온전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 후 저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지상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헌신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들이 사내들인 공에 붙들려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식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